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구약개론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구약개론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랑 포로 시대를 다룰 텐데 그걸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죠. 선지서들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지혜서, 그러니까 시편, 욥기, 이제 그 잠언이나 전도서 이 부분에 있는 그 지혜서를 하면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말고 이제 두 번 시간을 더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올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요. 나머지 두 시간은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때 그때 수요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원래 2주 전에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까지 가려고 생각했던 게 아닌데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분열왕국 시대랑 이제 포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혹시 이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했는지 단일 왕국 시대 우리가 하면서 다니엘 왕국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왕 3명,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레슨이 뭔가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역사가 흐르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그 기간과 또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제 또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그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시기에 해당되는 이제 역사서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 또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혹은 에스더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고 오늘은 아마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많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그러이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시고 뭐 그렇게 많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집중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는 뭐냐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 이걸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는데요. 그거를 이 소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붙고 여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유다로 남게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다수를 차지하는 그 지파가 이제 유다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사실은 북왕국 남왕국,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때는 항상 총칭, 그러니까 어떤 것든 가리킬 수 있다는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나뉘어서 별도의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던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서와 이제 그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그 개괄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이 타락했던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그의 아들 왕 이제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제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면서 많이 이제 노예처럼 부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공사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요.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쪽의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별지를 나눠드렸어요. 오늘 먼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 별지 잠깐만 먼저 설명을 같이 보죠. 그래서 별지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별지 첫 번째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과 선지자 연대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물론 자료를 베끼고 이제 또 참고하고 해갖고 만든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좀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주된 저거는 비전 성경에서 이제 그 자료에서 이제 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했는데 몇 가지만 좀 더, 그리고 이제 직접 제가 이제 워드로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요. 뭐 그냥 이렇게 이미지만 카피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제가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요. 여기는 왼쪽은 북왕국이고
이제 오른쪽은 남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북왕국은 마지막에 호세아에 이르러서 22년에 주전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기까지의 이 왕을 기록했고요. 그 왕의 연대와 그리고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동연대,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아니라 활동연대입니다. 활동연대를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남왕국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586년 때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시기의 왕들과 그리고 이제 그때 시기의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여기에 비고로 설명을 해 놨는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쓰여진 거는 한마디로 모반으로 정권을 탈취한 왕이에요. 파란색은 여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들은 별도의 선지서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표시해놨고요. 녹색은 소위 우리 성경책에 선지서가 존재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제가 일부러 녹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나부터 또 뒤에 오른쪽에 이사야와 또 에스겔까지 이르기까지의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 성경의 선지서가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포로 시기 이후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바벨론 멸망하는 시기까지만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따라서 이 도표에는 없죠. 선지자들의 연대는 활동 시기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빨간색이 모반으로 정권을 탈취했다고 했는데요. 북왕국을 보면 이 남왕국은 모반으로 탈취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 여로보암으로 이루어진 왕들은 어떤 계보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계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들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반란 정권이 누가 암살자가 나타나서 암살하고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여로보암,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 또 이제 나중에 예후, 또 살룸과 무나헴, 베가와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전부 반란으로 이제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북이스라엘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표를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그 왕과 이런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일단 저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제 열왕기와 역대기에 관해서 다루기 전에 기본적으로 분열 왕국 시대의 그 흐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만 좀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먼저 우리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너무나 이제 억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이제 이 여로보암이 소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반란을 일으켜서 열지파를 데리고 별도의 왕국을 설립하게 한 그런 왕국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였냐면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은 예루살렘, 즉 남유다가의 어떤 성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 때만 되면 자기 북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이 절기 때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이러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나에게 배신할 수 있겠다. 그냥 우리 다시 남유다를 합칩시다. 제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모여야 되니까 그냥 저쪽 왕을 섬깁시다. 이러고 자기를 이제 배척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별도로 단을 세워요.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에 이 베델이라는 도시와 단이라는 도시, 이 두 도시에 이 단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제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안 가게 되고 결국 계속 이제 그 베델이나 단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문제가 이제 시작됐단 말이죠. 그게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모든 왕들이 그 단을 없애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한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왕들이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독했던 나쁜 놈이었던 이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이 시돈의 딸이었던 이 시돈의 왕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가장 최고봉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바알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때고요. 그래서 이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많이 대항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듣지 않았죠. 가장 대표적인 엘리야의 사건이 어떤 거죠? 다 아시다시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바알 선지자들과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이제 증명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막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권은 예후의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그의 아들 요람을 비롯해서 아합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숙청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그런 자로서 예후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이 예후의 집안은 그러한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5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 마지막 그 예후 집안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를 이루었던 이 세속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했던 국가를 이루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후의 시기 때 또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이기도 하고요. 엘리사의 활동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북왕국은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쇠퇴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호세아 왕 때 이 호세왕 9년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된 이후에요. 아시리아의 이제 살마네셀이라는 이제 왕이었는데 그 왕은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쳐였냐면 한마디로 그냥 포로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정복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 옮겨 놓는 거예요. 주거지를 다 섞어서. 그래서 저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그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할라와 하볼과 베데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 끌어가서 그리고 뭐 하여튼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 잡아다가 또 북이스라엘의 위치에다 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섞어갖고 한마디로 자기 지역에 정착을 못하도록 한 게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 정복 정책의 결과로 북왕국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이방인들의 문화에 섞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원래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글로 들어온 새로운 이방인들과 문화가 다 섞이게 되면서 그냥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결국은 이제 후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굉장히 컸던 거를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고요.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본다면 한마디로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배교로 인해서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권력만 유지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고 솔로몬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후대의 모든 왕들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가장 이 원천이 돼버렸다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주는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처음 시작하는 한 사람의 본과 그 시작할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요, 재미난 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주 분명한 한 가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그 악한 길을 쫓았느냐 아니면 그 길에서 돌이켰느냐, 이걸 이제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그러한, 그러니까 타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왜곡하고 어떤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로 와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만 나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쫓아갔느냐라는 게 평가의 기준이었다면, 이 유다의 역대 왕들은 또한 분명한 이 역사가들의 이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길을 쫓아서 잘 행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여부, 딱 그 두 가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쫓아갔느냐, 돌이켰느냐. 남왕국의 왕들은 다윗의 선한 길을 쫓아갔느냐, 아니면 거기서 이 하나님을 배신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모든 왕,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유다의 왕들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몇이 등장하게 돼요. 놀랍죠?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또 요시야 왕입니다. 요새 저희가 이제 역대기 우리 DT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지난주까지 주일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등장하고, 그 이제 아래로 등장하는 이제 그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 경건의 시간 보면서 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아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아주 중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를 따라서 종교도 개혁하고 이제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아수르의 위협을 이제 극복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고 그러죠. 하지만 이제 그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영적 부흥을 맞이했던 이 유다가요,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 기점으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므낫세는 대단히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이후에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하고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남유다도 멸망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제 열왕기 기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마치 등불이 완전히 다 타기 전에 마지막에 팍 반짝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왕 중에 한 명이었고,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따라서 대대적인 영적 개혁을 다시 단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미 유다의 심판을 선고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유다는 이 소위 이제 남왕국은 이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여러 어용 선지자의 핍박에 맞서서 계속 유다의 최후를 경고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선지서 할 때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때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 당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그 주전 586년이라는 이 멸망 당하는 시기 전후에 소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바벨론 유수가 발생해요.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알아는 두세요. 용어는 중요하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Babylonian Captiv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가 발생하는데, 이게 한 번 발생한 게 아니고요. 이제 4차에 걸쳐서, 제가 이따가 도표 나중에 포로 시대 할 때 얘기하겠지만 4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과는 달리 바벨론의 정책은 그 나라, 자기의 속국이 된 나라의 중대한 인물들을 다수를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 정착시켜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흩어지지는 않았죠. 최소한 여기저기 막 이방인들과 섞이지는 않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족은 어쨌든 근데 이렇게 멸망하게 되고요. 이 남유다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했으니까 아마 남유다가 훨씬 더 국력이 강했겠다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훨씬 국력이 강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멸망했느냐? 그 이제 성경 기자들은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했던 왕이 남유다에는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다윗 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죠? 그의 인품이나 자질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연하셨다라고 보는 게 열왕기서 기자들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결국은 유다 역시 멸망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게 주는 교훈인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또 성전과 종교체계를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경우 결국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게 중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성전이라는 물리적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 진짜 신앙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의 내면의 신앙,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계속 선포했던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것이 당대에는 불가능해도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 쪽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남한국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요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이 역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 꽤 많이 이제 차이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이 일단 차이가 뭐냐라는 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열왕기서는요. 일단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다윗 통치의 마지막 부분, 마리압 부분부터, 즉 솔로몬 부분이죠. 마리압부터 솔로몬 이어지는 분열 왕국,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멸망하기까지를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 왕국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자는 두 왕국의 동시대 왕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설명합니다. 그게 열왕기서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고 언제 왕위에 등극해서 몇 년을 치리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남유다에 어떤 왕이 일어났으면 그걸 똑같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게 그래서 두 왕국을 모두 설명하고 있는 게 열왕기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내용이라고 한다면 역대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단 아담에서 출발하는 족보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역대기 저자의 이 당대에 해당하는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르기까지 소위 인류의 역사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남유다의 역사,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완전히 선택적이죠. 그러니까 뭐 모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길게 들어가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중심적인 이야기는 아까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에서부터 첫 번째 포로 귀환 명령이 일어나는 이제 페르시아의 소위 고레스 칙령,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 포로 귀환을 선언하는 고레스 칙령까지, 그가 발표되기까지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심되는 역사의 내용, 시대적 배경은 열왕기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역사서가 가지는 가장 대조적인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이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즉 부정적, 안 좋은 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역대기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면, 그 이야기들만 많이 하고 있어요. 솔로몬에 관한 것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많아요. 여기에 제가 이제 예로 한 가지 이제 이 아비야의 통치를 예로 실어놨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3장을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역대하 13장에서는요.
역대하는 긍정적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에는 왕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선하고 경건한 왕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열왕기상 15장에서 아비야는요, 전적으로 악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아비야, 이 열왕기에서는 이 아비야 왕의 어머니가 소위 이제 마아가인데요. 그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반면에 이 역대기에서는 이 어미 마아가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설명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압살롬의 딸이다. 그럼 벌써부터 이 압살롬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로서 반란을 일으켰던 쿠데타, 그래도 나중에 죽임을 당한 한마디로 나쁜 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서는 아비야 왕의 어머니조차 나쁜 놈의 딸이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역대기는 그걸 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또 역대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야 왕을 아비야라고 표현합니다. 아비야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내 아버지는 야훼이시다 라는 그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하나님이 나 아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열왕기에서는요, 아비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비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아빠는 바다다라는 뜻입니다. 바다, 유대인들에게서 바다는 항상 어떤 의미였다 그랬죠? 고대 괴물, 악한 영들이 사는 그 진원지, 거기를 바다라고 봤단 말이죠. 그래서 시종일관 열왕기에서는 아비야 왕을 아비얌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차이가 왜 있는 거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지만 중요한 점은 열왕기는 아비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아주 안 좋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역대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역대 왕들의 선왕들의 이제 치적을 많이 얘기하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잘못된 걸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열왕기의 저작 목적과 역대기의 저작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저술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를 보면 각각 저작된 시기가 달라요. 쓰여진 시기가 다르단 말이죠. 그 쓰여진 시기가 다른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책을 왜 썼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열왕기서의 저술 시기, 다시 말해서 열왕기의 최종 형태가 이제 확정된 시기가 언제냐면요. 열왕기서의 내용이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는지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서는 일단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요.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히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그게 이제 끝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게 남유다가 멸망으로 끝난 이후 바로 그때의 포로 시기,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열왕기서는 저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는요,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감옥에서 3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이 처음 왕위에 오르면서 왕위 원년에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그를 이제 높게 대우했다 했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거는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저술하고 있는 중간에 발생한 어떤 일이었고 그걸 맨 마지막으로 기술함으로써 끝나죠. 근데 아직도 포로 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단 말이죠. 한마디로 포로 시기에 이루어진 책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 역대기의 저술 시기는 언제냐면 그 역대기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 하면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잡게 된 나라, 제국이 된 나라가 이제 이 페르시아였거든요. 바사. 근데 이 바사의 초대 왕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잡혀 있는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이 놀라운 명령을 발표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처음 이 귀환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끝나요. 그게 이제 역대기의 이 마지막이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역대기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귀환을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저작 시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저출 목적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열왕기의 저작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가 저술된 시기가 이제 이 포로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 그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가 뭔가?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야훼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왜 우리가 망하게 됐을까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는 시도가 바로 열왕기의 저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한마디로 하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질문이 또 들죠. 도대체 뭐가 배신인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게 어떤 건가? 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열왕기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답은 뭐냐면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었던 저술했던 책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권이었던 신명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되었던 언약, 즉 그 법,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거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배신했냐 안 했냐를 분석하는 그 기준이 신명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여기 참고로 신명기 사가 대 vs 역대기 사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소위 열왕기서를 우리가 신명기 사가들의 저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저술했던 사람들을 왜 신명기 사가라고 부르느냐?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저술한 사람들을 역대기 사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기준, 율법의 기준 세 가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의 근거에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언약을 잘 지켰느냐, 그 율법을 준수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했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기준, 제가 본문은 안 실었는데요. 세 가지, 신명기 12장과 17장, 그리고 13장, 18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기준이 가장 중대한 기준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요, 열왕기 기자가 바라보는 이 신명기의 중대한 왕들과 백성이 지켰어야 되는 기준은 어떤 거였냐면 제사 중앙화의 법이에요. 제사 중앙화 법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죠? 그건 성전이었고요. 당시에 성전이 있던 곳은 오직 예루살렘 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래서 각 왕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요, 생각해 보세요. 북왕국에 있는 왕들은 합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왕들 가운데서 한 명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왕은 실격입니다. 한 명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정치적인 이유로 단과 베델에 성소를 짓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면면이 다 흘러서 다 망쳐버렸다 그랬잖아요. 모든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행했다라는 최종 평가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에 반해서 그럼 남왕국의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 않은 왕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남왕국의 경우에는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거보다 추가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았었는가, 아니면 산들에 지어진 성소인 어떤 산당에서 제사를 백성들이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었는가에 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전 안에 우상을 드렸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면 그 왕은 이제 실격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역시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들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몇몇 왕들,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는 성전을 다 새로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서 완전하게 다른 데서 산당을 폐하고 어떤 이런 일을 행했는데, 뭐 여호사밧 왕도 그랬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긴 했지만 산당에서 예배를 또 허락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빼놓으면 이 제사 중앙화의 법을 제대로 지킨 왕들이 남유다에서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왕기가 제시하고 있는 왕들이 왜 실패한 이유인 거죠. 제사 중앙화의 법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기준으로 열왕기에서 기자들가 지켜야 할 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신명기서 17장이에요. 솔로몬 왕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왕의 기준을 살펴봤었죠. 그 신명기 17장에 따르면 왕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게 있죠. 그게 경건해야 되고 율법을 또 헌신하고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가 말과 여자와 금과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고상말로 표현하면 군사력과 그 다음에 이제 후처들을 얼마나 두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과 부에 관한 거였단 말이죠. 이것들을 금지했단 말이죠. 왕은. 근데 이후에 있던 왕들이 이 신명기에서 규정하는 이 소위 이 왕의 기준, 신명기 17장에서 기준하는 이 왕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문제였던 거죠. 세 번째는 선지자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과 18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제시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또 참 선지자는 그 표징이 성취가 되는 데 반해서 거짓 선지자는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죠. 근데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던 참 선지자를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거절하고 핍박했는지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참 환영하고 대우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신명기 13장과 18장의 이 법도 역시 이 왕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죠. 자,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 신명기 기준에 따라서 이 왕들이 실패했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왕국이나 이런 신명기의 법을 범함으로써 언약의 저주들,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을 해놔주셨는데 그 저주들이 효력을 발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열왕기서의 이 저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한 가지 더 열왕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더 꼽는다면 하나님의 징벌의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랑 가장 큰 또 차이를 보이는 한 가지가 이건데요. 열왕기는 하나님의 징벌이 지연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컨대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성소를 만들고 그래서 백성들 타락시켰어요. 근데 이러한 죄에 대한 징벌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막 이 제단 위에 사람을 태울 것이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여로보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고 그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저주의 현실, 그러니까 실현은 열왕기하 23장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긴 이 시간적 갭이 있어요. 400년이라는 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징벌의 지연을 이 열왕기 기자가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포로 상태를 설명하는 열왕기 기자의 또 다른 방식이란 말이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가 된 이유는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당대의 죄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쌓여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그 징벌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게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다라고 설명하는 게 열왕기서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사가들이 적었다,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 기술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열왕기란 말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기의 이제 이 저술 시기를 통한 이제 목적을 살펴보는 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역대기의 특징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의 특징과 좀 반대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역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북왕국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왕국, 즉 남유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대한 기술도 완전히 빠진 건 아닌데 남왕국과 관계가 있는 것만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역대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포로 시기 이후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왔더니 거기에 있는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남유다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그냥 그나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죠.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사마리아인이 됐거나 아니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북왕국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남유다에 대해서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북왕국 이야기가 빠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계속 긍정적 관점에서 기술한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열왕기와 이제 차이가 보이는 가장 중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서는 왜 우리가 심판을 당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실패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관점이었다면, 이 역대기는 제가 좀 이따 이걸 제가 그냥 특징만 말씀드리려고 했는 거군요. 어쨌든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 경건의 시간 본문에서도 므낫세 왕이 열왕기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거든요. 그리고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죠? 말년에 므낫세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놀랍죠.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할게요. 어쨌든 자,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술한다는 게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역대기 DT 시작할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솔로몬 성전에 대단히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죠. 그리고 이후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웠는지, 성전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성전의 문을 열었는지, 성전을 정결케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한단 말이죠. 성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요, 열왕기와는 달리 열왕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응징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 그걸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에 반해서 역대기는 항상 즉각적인 응보의 신학이 두드러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래서 예 중에 하나가 또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단 말이죠. 영적 개혁과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선한 왕이 왜 그렇게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페로 느고, 그러니까 파라오죠. 파라오 네코라는 데인데 페로 니코인데요. 이제 이 파라오 느고라는 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왕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대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집트의 북쪽 진군을 막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역시 즉각적 응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는 어떤, 이게 이제 그런 이유로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의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역대기의 저장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역대기 역시 그 시대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열왕기가 저술되던 시기에 제기되던 질문이 있었다 그랬고, 거기에 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 역대기가 저술된 시기에 있어서도요, 사람들이 하던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포로 시대에서요,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막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는가라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다른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며, 또 하나, 혹은 우리의 지금 현재는 이렇게 멸망당했다 돌아왔는데 우리 지금은 과거랑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떤 이런 질문이 대두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바로 역대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역대기 사가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이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이런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역대기는 처음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하는데 장장 9장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담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게 과거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그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연결되고, 그래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술 목적과 관계된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왜 남유다 왕국에만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오직 남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또한 성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 특별히 솔로몬 성전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런 성전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지금 가장 큰 사역이, 유대인들이 함께 붙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가장 큰 사역이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제2성전, 소위 이제 이걸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건축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독려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열왕기랑 달리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역대기 기록 목적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한 원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문제를 예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즉각적 응보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범죄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가장 중대한 목적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지은 죄가 결국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래봐야 별로 감이 안 와요. 우리는 괜찮아. 그 나중에 후손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지금 죄를 지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즉각적 응보를 계속해서 강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게 이제 역대기의 가장 큰 차이고요. 이것이 역대기 사가의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를 기술한 신명기 사가들과는 이 관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제 우리 경건의 시간 본문이었던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을 한번 이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 왕이 끝까지 악한 왕으로 기술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므낫세에게 있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므낫세가 아합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아주 엉망으로 나라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에 대한 조금도 어떤 좋은 긍정적인 기술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어땠죠? 어제 우리 본문을 생각해보면 나중에 아수르의 그러니까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겸손하게 돼서 결국은 돌아와서 그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처럼 개혁과 선행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이런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기술의 차이가 왜 나오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신명기 사가의 관점과 역대기 사가의 관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일단 보면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서는요. 악한 므낫세 이후에요. 엄청나게 모범적인 왕이었던 요시아의 왕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가 멸망했단 말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죠. 아니, 이렇게 선한 왕,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는 순종적인 왕이 왜 죽었고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바로 이 신명기 사가가 제시했던 답은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 악한 통치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왕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 영향 때문에 국가 전체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하도록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의 왕의 이 선함과 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지 조금 지연하기만 했다. 역시 또 그 특징이 드러나죠. 징벌의 지연할 수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 사가인 열왕기서의 이 주장이란 말이죠. 그에 반해서요. 역대기 사가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느냐에 대해서는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사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유다의 불신 때문에 초래됐다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란 말이죠.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대기 사가의 관점은 뭐냐면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징을 왜 피할 수 있었을까 였습니다.
근데 피했던 건 아니죠. 사실은 즉각적 응징을 다시 얘기해요. 그 응징이 뭐였냐면 아수르 왕이 끌어간 거예요. 잡아간 거란 말이죠. 역시 므낫세는 왕이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무사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이건 역시 그가 이 죄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보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죄악 혹은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보 의 조치를 참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게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통치의 55년 통치 기간 동안에 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결국은 므낫세에 대한 심판과 므낫세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역대기사가의 관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므낫세에 대한 기록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기억하시면서 이 역대기와 이제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기술이 되는지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재미가 있죠. 그런 그래서 그런 재미 때문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한다면요. 포로 시대 조금만 다루고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포로 시대에 들어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친 이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소멸되게 됐다 그랬죠. 없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 포로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되는 시기를 가진 이후에 고레스 칙령과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시기까지의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포로 시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별지 우리가 잠깐 보기 원합니다. 이 별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게 아니구나. 네, 별지의 내용. 아이고, 어머나, 제가 아까 전에 이걸 안 했었나 보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크게 보여드린다는 걸, 아까 전에 별지가 여러분들 크게 안 보였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크게 보여드릴게요. 별지를 아직 표시를 안 했네요, 제가. 네. 네. 여기서 이제 이 포로 시대의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제가 그 별지 전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핸드아웃을 함께 보시면 그 핸드아웃에 제가 1차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유수 그 도표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 1차 포로, 2차, 3차, 4차 4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 이 바벨론 유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가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인데요. 그 멸망하기 이전에 2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끌어가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할 때 3번째 끌어가고, 또한 멸망한 이후에도 4년 후에 다시 한번 끌어감으로써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수의 엘리트들만 끌려가고, 이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소위 이제 다니엘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여호야긴과 또 그의 모친과 유다의 여러 방백들이 끌려가는 거고요. 3차 포로 때는 소위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시드기야와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고, 이제 4차 포로 때는 이 소위 남아있는 다수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 바벨론 요수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그림으로 한번 보면 머리에 참 이렇게 남기 때문에, 보세요. 이게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요. 너무 이제 좀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 성벽과 여기는 다 불타고요. 여기는 이제 다 불타고,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서 바벨론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전부 다 짐을 짓고 이런 식으로 전부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다 불타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 가지를 더 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거예요. 이것도 그림인데요. 여기도 참 잘 나타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여기 이 유다의 이제 많은 포로들이 그냥, 여기는 이제 아예 짐을 든 사람이 거의 없네요. 짐도 없이 그냥 다 줄줄이 이렇게 포로로서 끌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모습으로 다 이제 소위 이제 끌려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이렇게 끌려가고 난 다음에요. 이 처음 1차 포로가 발생했던 시기가 605년, 주전 605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대략 70년이 지난 때,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소위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리고 들어선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소위 바사란 말이죠. 근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루스라는 이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발표해요. 그 칙령이 바로 이 포로들을 모두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환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요. 그 내용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라서 1,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요 1차 귀환을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 한 일, 성전을 제2성전을 완공하기까지에 이뤘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에스라서고요. 그 이후에 유다 포로가 이제 2차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 때는 학사 에스라가 돌아오는 일이고요.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총독,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독의 권한을 받아서 유대 지역 총독으로 오는 그런 귀환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에스라 느헤미야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이번에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재건된 것이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요. 이 시기에 관련 선지자로는 에스겔이 포로 시기 동안에 계속 예언했던 사람이고요. 또 성전을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는 제2성전 완공 후에 수년 후인데요. 여기가 아니라 아마 이쯤 돼 표시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보다도 훨씬 뒤에 후에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역시 도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원래 이 핸드아웃으로 와서요. 여기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유수가 이렇게 4차에서 걸쳐서 발생하게 되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위 예레미야 예언에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거기에 요 25장 11절 12절과 29장 10절에 참 아주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70년 동안을 정했다고, 그래서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이 예언을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성취된다는 것은 대단히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술되었던 책들이, 성경이 다니엘과 에스겔, 학개, 스가랴,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책,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학개, 스가랴는 선지서의 관점에서 제가 다음번 시간에 함께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이 소위 역사서에 해당하는, 이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역사서에 해당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여기 에스더가 빠졌네요. 에스더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까지,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잠깐 이따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이 포로 시대의 포로 시기를 통해서 얻게 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이 책 뒤에 설명을 할게요. 포로 시기는 참 괴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 시기는 고통과 아주 절망의 시기였고요. 사실 거기서 시편을 보면 거기서 얼마나 그러니까 근데 막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리적 고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저수라고 막 이랬겠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기,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신앙적 유익이 있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 되고, 특별히 지금 팬데믹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예배의 부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무릎을 쳤거든요. 뭐냐면 진짜 예배가 부흥되게 하려면 교회를 폐쇄하고 나라가 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절로 부흥한다. 왜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 것인지를 그땐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요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우리가 단지 모이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정말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하고 감사한 거는 뭐냐면, 최소한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일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조차 만약에 우리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연락도 안 돼요. 서로 각자 떨어졌어요. 그리고 각각 그냥 혼자서 지금 누구도 못 만나고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그 시기가 만약에 20년, 30년, 40년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괴롭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우리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팬데믹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포로의 시기가 주는 레슨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포로의 시기의 의의가 이제 그런 거였단 말이죠. 두 번째 굉장히 이 시기가 중요했던 건 회당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네각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시네각인데, 시네각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 그게 이제 회당이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이 회당이 나중에 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미 역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회당 중심으로 전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전과 회당이 합쳐진 게 바로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가 뭐죠? 우리가 이미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그것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는 이 성전과 회당이 함께 합쳐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회당이 시작됐다는 게 또 중요한 의의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기에 비로소 역사를 정리하고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구약이요, 지금의 정경의 모습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정리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포로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도 계속 뭐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지역이 모모라고 칭하여 그 이름이 모모로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런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모모가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오늘까지,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그 오늘이 언제냐면 바로 이 포로 시기 혹은 포로 귀환 후 이런 때란 말이죠. 주로 포로 시기예요. 포로 시기 때 성경에 대한 정리, 처음 창출레민신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선지서들을 정리하는 그 작업이 바로 포로기 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물론 기록들이 있었죠. 선지서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띄엄띄엄 있었는데, 이것들을 함께 다 모아서 함께 두루마리를 만들고 이걸로 이제 성경으로 편집하게 된 것이, 그래서 신앙의 표준을 갖게 된 게 바로 이 포로 시기란 말이죠. 그게 이 포로 시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입니다. 포로 시기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떤 은혜 안에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그 정리의 시기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포로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팬데믹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어쨌든 포로 시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러한 이 고통과 그를 통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그 시기를 하나님의 교훈을 귀하게 받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포로 시기와 이제 귀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이 역사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누거든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따로 있는데요. 원래 유대의 그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권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이고요. 다른 것은 에스라서 7장부터 느헤미야 13장 마지막까지입니다. 시대적으로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이건 물론 이제 기술도 좀 달리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13인칭 기술이고 7장부터는 1인칭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에스라가 직접 기술하거나 느헤미야가 기술했기 때문이고요. 3인칭으로 기술된 거는 에스라가 기술하면서 이 예전의 회상과 기술, 그때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처음 제1차 귀환이 일어났던 때부터 이제 제2성전이 완성되는 때까지의 그 초반부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막 재건합니다. 돌아와서 처음 했던 게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고레스 칙령은 그 유대인들만에게만 베풀었던 혜택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그냥 일반적인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뭐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다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예언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죠. 근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차 귀환 때 귀환을 이끌었던 리더가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인데요. 이 사람이 동일이냐 다른 사람이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귀환이 이루어지고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적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막 방해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멈췄을 때요,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두 명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죠.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결국은 그게 이제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재가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허락이 되고,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고, 결국은 주전 515년에 이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1성전기와 제2성전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전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솔로몬에 처음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로 인한 이 성전이 있고, 또 나중에 예수님 시기 때 이 대헤롯이 만든 대헤롯에 의한 성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제1성전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게 멸망해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2성전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만든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초라했죠. 하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러니까 부서뜨렸다기보다는 그걸 전부 다 바꾸고 새로운 건축물로 만든 게 바로 대헤롯의 작품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사실은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모두 제2성전기라고 불립니다. 아직 제3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3성전이 그걸 지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무슨 사인으로 바라보는 그런 약간 근본주의 기독교인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 올바른 예언의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몰아내기만 하면, 그리고 거기 있는 무슬림을 몰아내고, 그 회교, 지금은 이스라엘 성전의 자리가 모두 그 무슬림 사원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그들은 틀림없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겁니다. 지금은 그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위치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거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시기가 모두 이 제2성전기입니다. 제2성전기. 그게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의 어떤 이 도움으로 이렇게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게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게 아까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도표를 보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1차 기한서부터 성전이 완성되기까지의 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서 7장부터는 유다 포로의 2차 기한 때부터 뒤에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그때 왕이 바뀌어요. 고레스 왕과 이제 다리오 왕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거쳐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왕인데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소위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제 이 뒷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뒷부분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시대적 배경은 이제 유다 포로에서 2차 귀환했던 이제 458년 때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재건된 느헤미야에서 완성되었던 이 시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서기관이자 또 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와서 아주 두 가지 가장 큰 일을 해요. 하나는 율법 전문가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부흥을 주도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배격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적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 힘썼다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업적은 뭐냐면 유다 지방이 총독이 돼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해서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용기와 믿음으로 결국 성벽 재건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이제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갱신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 13장이요. 참 우울하게 끝나요. 이렇게 개혁을 많이 했지만 다시 또 도로함이 타물이 돼서 여전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 개혁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말을 이 마지막 진술로서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인데, 이 진정한 개혁을 여전히 어떤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진짜 개혁이 이루어지는 후에 이루어질 참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에스더서가 남았는데요. 에스더는 아까 중간 시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여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요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기한은 이루어졌지만 2차 기한이 일어나기 전에 요 시기에 지어진 게 이제 에스더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이고, 이게 뭐지? 네, 에스더서의 내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소위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의 유대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이라면, 에스더서는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페르시아 전역에 여전히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페르시아 왕 이제 아하수에로 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깊은 적대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굉장히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하고 이제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음모를 가지고 있던 하만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정치가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이제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음모를 꾸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도리어 이 하만이란 작자가 응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은 이 제비뽑기의 제비를 뜻하는 말이 부림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시기를 정할 때 1년 후로 정하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 이 제비뽑기로 이제 이 부림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그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이 부림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의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림절이 되고요. 부림절만 되면 이 에스더서를 봉독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드렸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이제 에스더서가 그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훈은 그래도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남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자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어떤 것이 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것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죠. 에스더가 굉장한 미모를 타고나요. 근데 그 미모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떤 걸 요청하는, 왕비로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청함으로써 왕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요, 다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모든 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걸 갖췄어도 하나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 불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의 깊은 죄성을 아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은혜로 자비로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들도 역시 담겨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또 에스더서를 한번 우리 성경 그러니까 말씀 때 함께 나누려고는 합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우리 이 분열 왕국 시기와 이 포로 시기에 해당하는, 그리고 포로 귀환 때 시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역사서들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요. 선지서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는 이 선지자들의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우리 같이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지혜서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했는데요. 1시간 1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긴 시간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숙제는 아래에 있는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넣는 겁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내용에 관한 왜 다른가에 대한 우리가 이미 다뤘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던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제 함께 제출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 시대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자비가 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참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참된 내면적 변화로 인한 참된 성전을 우리가 섬기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할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